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란 항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어떠셨나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과연 정말 많이 있으셨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1월에 지금 감사노트 작성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작성하고 계시죠? 무슨 소리 하냐? 이런 걸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작성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기록할 게 별로 없다고,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성도라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성도, 또 믿음의 사람, 우리가 또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소서에 왕의 왕의 도장이 도장이 찍힌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배경은 다 아실 겁니다. 예배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놓겠다라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것을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를 하죠. 하루 세 번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쩌면 죽어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러면 감사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떠올리십니까? 제가 이 감사와 관련해서 한번 예를 드렸던 분이신데, 저는 손영원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1948년 10월 19일이죠. 그 여순 사건 때에 두 아들을 공산당원에게 잃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자,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장례식 날, 그럼 손영원 목사님이 절망하고 절규하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는가? 아니, 물론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손영원 목사님 드렸던 기도 아시죠?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던 것.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보배를 지킬 수 있는 자로 저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요? 이 복음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죠. 뿐만 아니라 한 아들의 순교도 귀중한데 두 아들이 순교를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돌아봤는데, 이런 다니엘의 감사나 아니면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가 과연 쉬운 것이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감사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슴 아프고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고달플 때, 신앙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거나 아니면 신앙 때문에 내 가족이 죽게 되었다면 감사하기가 가능하겠는가?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상황들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여러분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좋은 때만이 아니죠. 좋은 때도 그렇지만 나쁜 때도, 힘든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우리 가운데 내리는가? 불가능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말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능력으로 하자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손영호 목사님의 감사, 단순히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자면 감사할 것이 당연히 없죠.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건 뭐냐? 지나온 날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죠. 그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지요. 그 모든 것을 기억해 봤을 때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여야지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힘든,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에 뭐예요? 지나온 날들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지나온 날들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미약하지만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의 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제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드디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이사랴에 2년 갇혀 있다가 드디어 이제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 율리오라는 그 아구스테 그 황제 직속 부대의 호의를 받으며 그렇게 이제 로마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여정이 사도 바울에겐 그렇게 만만한 여정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감사할 만한 여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과거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나설 때와는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은 뭐냐면 과거의 1차, 2차, 3차 때는 자유의 신분으로 마음껏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 가는 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그 로마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가게 되면 사도 바울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평균 수명을 훌쩍 뛰어넘은 노인의 몸으로 지금 그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것도 무려 6개월이 넘는 여정을 그 노인의 몸으로 항해를 하며 이리저리 다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던,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아니야 네 은혜가 너한테 좋게 라고 하시면서 걷어가지 않으셨던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죠. 노전에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은 사실 그냥 감사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지치고 힘들었을 그런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럴 리 없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런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뭡니까?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닌 함께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위에서 주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가 있었고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들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과 더불어 그 부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보시면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시돈이라는 곳에 잠깐 정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율리오가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 시돈이라는 곳에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여기 친구라는 표현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라면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돈이란 지역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거기서 전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친구라는 표현은 뭐 진짜로 그 가까이 지냈던 친구인지 아니면 거기서 호의를 베풀기 위한 어떤 좋은 사람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격려받을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로마로 향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전도 여행이잖아요. 이 여행을 위해 예비하신 그 환경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걸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 그 놀라운 손길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환경이 뭐냐? 두 가지로 좀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구브로라는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네, 지금 사도 바울을 그 호송하는 이 율리오, 아구스도 대의 율리오란 백부장과 그 부하들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태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배는 어딜 향해 가는 거냐면 그 아시아 해변을,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본문 이전에 2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 해변을 지나가는, 각처를 지나가는 그런 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확인했듯이 무라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항로가 저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드라무테노의 항로는 뭐냐면 먼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무역선이었어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해변에 있는 도시들마다 지나가며 항구를 거쳐서 무역을 하며 그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코스가 해변을 코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기역자 코스입니다. 저렇게 지나가는 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해안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냐면 맞바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바람이 뭘까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배가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요, 여러분 배의 주 동력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바람이었어요. 풍력으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전혀 없으면 뭐예요? 돛을 내리고 노예들을 통해서 노를 젓는, 그렇게 가는 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노예가 열심히 저어도요, 거센 바람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맞바람이 치고 있으니. 그래서 점점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 초록색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위에 기역자 해변으로 가야 되는데 맞바람 때문에 도저히 해변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배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구브로라는 섬의 북쪽에, 그래서 해안에 의지를 해서, 그래서 그 해안선을 따라 간 겁니다. 왜요? 그러면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죠? 밑으로 밀려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지금 코스 자체가. 그렇게 해서 서쪽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결국은 무라시로 거기서 올라가게 되었노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 해변, 아시아의 그 원래 가는 코스와 구브로 사이의 거리가 한 1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가 맞바람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그 풍랑을 겪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도에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위로 올라가서 기역자 빨간 코스로 올라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라시까지 가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맞바람을 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보내셨냐면 구브로 해변 쪽으로 배를 보내버리신 거죠. 여러분, 구브로라는 그 섬은 동서 길이가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길게 한 200km 정도 되는 섬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해변에 200km를 배를 타고 지나간다면 대략 그래도 며칠은 걸렸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편을 바라보면
어디가 보였을까요? 구브로라는 섬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섬을 보게 하신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구브로라는 섬은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구브로 섬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처음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1차 전도 여행에 원래 그 팀의 팀장은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습니다. 그죠? 바나바가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하다가 파송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1차 전도 여행의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첫 번째 사역지가 바로 구브로 섬. 근데 그 섬이 왜 어느 섬이었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브로 섬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예, 그 당시에 베냐민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 예, 그 사람의 이름처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왕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래서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더 이상 사울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바울이라고 바꿔주세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위대한 자 이렇게 불리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이름을 싹 바꾸셔서 작은 자 이렇게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셨냐면 너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의 능력, 너의 힘,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작은 자로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그거 감당해야 된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작은 자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부터 자기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작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낮은 표현으로 자기를 종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어딜 가서든 나는 주의 종으로 감당합니다 해서 우리가 지난번 한번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로 기억하십니까? 주의 종. 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란 이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은 뭐냐면 이 전도팀의 대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바나바 따라간 겁니다. 바나바가 불러서 쫓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더 이상 이 전도팀의 대표가 바나바가 되지 않고요. 사도 바울로 변경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뭐예요? 이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목회는 바나바가 잘했을지 몰라도 이 전도팀의 전도 사역을 하면서부터 바울의 역량이 드러난 겁니다. 뭐예요? 복음 증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팀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제 앞으로 바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내 소명이 뭔가, 그죠?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증인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분명한 그 사명을 깨닫게 된 자리가 바로 이 구브로 섬에서 일어난 팀의 이름의 대표의 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르티스, 증인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제 어느 때까지요? 오늘 본문에 로마를 향해 죄수의 신분으로 가면서까지도 이 마르티스, 증인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죠. 결국 이 첫 번째 전도지였던 이 구브로 섬은 사도 바울에게서 뭡니까? 삶의 방향과 그 태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죠? 종으로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냐?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지.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지. 이걸 결정하게 되었고요.
예, 대표팀으로 바뀌면서 뭐예요? 대표가 바뀌면서 자기가 되면서 아, 나 증인이구나. 내 사명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구나. 목회가 아니라 증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평생을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 동안 뭐 했습니까? 총 57개 도시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증거하였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교회를 곳곳마다 세워냈던 것이죠. 그리고 13년이 흘러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3년 만에 다시 구브로라는 섬을 로마를 향해 가면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과거 처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때 자신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게, 그것을 확정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구브로 섬을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열매 맺었으니까 로마 가서 나 잘할 수 있어 라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초심을 다잡을 수 있었겠죠. 아, 그래, 내가 이곳에 가는 거, 내가 지금까지 저기 가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종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뭡니까? 그래, 나는 끝까지 로마를 향해 가야지. 지금 내 몸이 힘들다고 내가 죄수의 신반이라고 포기하고 중도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지 라는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지였던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면한 현실은 뭡니까? 죄수의 신분이고 몸은 나이가 들었고 병들어 있는, 그래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힘든 여정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 뭐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배가 구브로 섬이라는 것을 의지하여 그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바람막이 삼으셔서 뭐예요? 그 항해를, 그 인생의 여정, 그 풍랑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은혜를 의지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예비하신 환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 하게 하시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르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네, 지금 이 아드라무테노의 배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다고요? 무라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라시에 이제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구브로 해안을 따라 이렇게 의지해서 가다가 드디어 이제 무라시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굳이 지금 오늘 5절 말씀에 써 있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브로 해안을 따라 의지해서 가다가 그 무라라는 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바다를 지나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관심 있으세요? 큰 관심 없잖아요. 아, 그냥 장소에 잘 도착했네 라고 그냥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독특한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했던 그 운송 수단이랄까요? 그죠? 그 수단이 뭐냐면 배를 타고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유럽으로 건너갈 때도 배를 타고 건너가고, 아니면 돌아올 때도 배를 타고 오고, 항상 배를 굉장히 그 전도 여행의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독특한 게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배를 타고 수많은 바다를 건너갔으면서도 성경 어디에도요, 여러분, 바다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 전까지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유독 여기만 지금 바다 이름이 있지 어디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바다라는 이름이 나오는가 한번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뭐 지중해를 건너갔습니다. 에게를 건너갔습니다. 무슨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뭐였냐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했습니다만 나오지 무슨 바다를 건너갔다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아니 기록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그 해변을 지나가다가 무라시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기록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이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어느 바다라는 이름을 적어놨다고요. 어떤 바다입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들, 왜냐하면 과거에는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전에 기록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이 말씀 안에 그 바다 이름을 기록해 놓게 하신 것,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가 뭘까? 그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앞선 구브로라는 섬처럼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도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구브로 해안을 이제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도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그 윗부분이 길리기아고 그 다음에 밤빌리아예요. 자, 그런데 그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이 구브로 사이의 해안 폭이 얼만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100km 정도 돼요. 그리고 좁은 곳은 한 8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아무리 구브로 해안 쪽으로 붙어 있어도 날씨만 좋으면 뭐예요?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가 보여요. 그죠? 저 해변 쪽이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구브로 섬을 지나갈 때에 오른편에, 좌측에는 구브로 섬이 보이겠지만 오른편에는 어디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쯤은 알고 있겠죠. 그죠? 구브로 섬을 지나가니까 그 위쪽에 길리기아가 있었고 그 위쪽엔 밤빌리아 쪽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겠구나라는 것쯤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길리기아라는 장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소라는 지역이 이 길리기아 안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지나가면서 내 고향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다소라는 지역은 이방 땅이잖아요. 근데 이 이방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방 땅에 태어났다는 건 자기의 모국어는 뭘 썼다는 얘기가 될까요? 헬라어를 썼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우리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키웠다면 이 자녀는 무슨 말을 모국어로 쓰고 있을까요? 영어 썼겠죠. 프랑스에서 태어났다면요? 프랑스어 쓰고 있었겠죠. 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지만 부모님이 한국말을 쓴다면 이 아이는 한국말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면서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썼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어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자라면서 뭐예요? 히브리어를 쓰기까지, 성경을 연구했으니 쓰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모님이 어떤 연유에 쓴지 모르겠지만 로마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소란 지역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다소에서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었다라는 거죠. 이게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도무지 알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유대인으로서 사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으면 더 율법 연구하기도 좋고, 그래서 유학으로 예루살렘에 올 필요가 없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자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헬라어를 배우게 하신 거죠. 마음껏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 바리새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로마 시민권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길리기아를 바라봤을 땐 깨닫게 되었죠.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왜 내가 이 다소에서 태어나 헬라어를 배우게 되었는지, 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내가 다소에서 태어났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건 뭐예요? 지금 이 로마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호의를 받으며 로마에도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래서 나를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다소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길리기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를 가고 있는 거였구나. 과거에 그때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지금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장소가 있죠. 뭡니까? 밤빌리아라는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밤빌리아라는 바다도 사도 바울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냐면 이 밤빌리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두 번째 전도지였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함께 갔는데요. 바나바만 함께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마가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에서 사역지 끝나고 이 밤빌리아에 버가라는 동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마가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전도팀에서 이탈해가지고는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근데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하냐면 바나바와 바울 둘이서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조금 지나서 뭐냐면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겠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둘이 싸우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요.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마가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2차 전도여행 가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젊은 우리 조카 좀 용서해 주시고 같이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는 그래서 아예 힘이 다투어서 둘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누가요? 바나바가 가게 돼요. 마가라. 그런데 그래서 이 몰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서 싸웠으니 어떻게 돼요? 다른 코스로 올라가죠. 그래서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지가 소아시아, 원래 가던 1차 전도여행 지역이 아니라 확장이 됩니다. 어디로 확장됩니까? 유럽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서 뭐예요? 결국은 그 연장선상 안에서 로마로 지금 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가며 사도 바울이 뭘 깨닫게 된 겁니까? 내가 지금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내 사역지를 넓혀주시고 결국 내가 로마까지 가게 하는 이 결정적인 사역의 여정 안에 이걸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누구예요? 마가가 그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셨던 거죠. 그러고 보면 이 마가도 뭐예요? 그냥 단순히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역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통해서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라는 섬을 지나가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마가가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저 사람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잖아요. 근데 로마에 갔을 때 누굴 부르냐면 마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이하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마가와 함께 거기 로마에 있으면서 마가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참수형당에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을 지킵니다.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회복하게 된 겁니다. 뭘 알게 됐으니까 마가가 물론 그때 실수했지만 그때 뭔가 잘못했다고 나도 판단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데 미워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게 하신 것도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길리기아, 밤빌리아 이 바다를 지나가신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그 노년의 몸에 질병을 안고 그렇게 고달프게 가야 되는 그 모든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였던 거죠. 과거에 그렇게 섭리하셨던 것처럼 또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여정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맞바람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이 바다를 지나가게 만드시는, 이 코스로 가게 만드신 것 다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여정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섭리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항해의 나침반이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정말 노년의 몸에 죄수의 신분으로 내가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로마를 향해 가게 되어지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나침반이 거길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섭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더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브로,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울의 인생에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참 많은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뭐예요? 주어진 그 사도 바울의 그 현실 안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감사할 것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낙심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물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난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속에서도 뭐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는 걸 쓰잖아요. 4편을 쓰거든요. 근데 그 옥중서신에서 날마다 그 있는 서신들마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감사하라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염려할 상황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지금 염려할 상황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상황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5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입니다. 좋든 나쁘든 힘들든 기쁘든 뭐예요? 범사에 어느 때이든 뭡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 안에 감사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맞바람, 그 역풍이 불어 있거나 아니면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수감사주일이 추수감사주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감사할 만한 것이 없는데 무슨 감사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다라면, 그죠? 여러분의 살아왔던 그 삶이 바다였다면, 여러분 그 삶의 바다들마다 하나님이 솟아나게 만드신 은혜의 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시면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서 늘 뭐예요? 고백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망망한, 정말로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막막한 바다라는 인생의 바다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은혜의 섬들인 거예요. 왜 세워놓으셨을까요? 그것들을. 왜 은혜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풍랑이 올 때 뭐예요? 오늘 아드라무떼노 배처럼
거기에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 삶에 의지해서 지금 주어진 절망의 바다가 바람이 부른다 할지라도 뭡니까?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뭡니까? 여러분이 지나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난의 자리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결국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이때를 위해서, 아니면 그때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때 그런 어려움을 주셨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난했던 시절, 그게 있어서 저는 사역에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두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난한 시절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 인생의 가장 부유한 때를 저는 갱신하며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삽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한 게 전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고 주시지 않으면 안 받는 거죠. 그러나 그 가난한 때를 지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를 저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모든 때가 다 뭐예요? 섭리였던 겁니다. 어딜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 저라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침반이었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되니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은혜의 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에 의지하여 지금 이 고난의 바람을 지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섭리의 나침반이 여러분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목적하신 그 자리에 가게 되시면 반드시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왜 여기로 가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곳으로 가게 하셨는가?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뭐냐면 간신히 어느 항에 도착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간신입니다. 풍랑을 만났으니, 어려움을 만났으니 그냥 도무지 갈 수 없는데 간신히 어떻게 해서든 도착했다라는 표현처럼 들리죠. 근데 저는 그 이면을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왜요? 거기가 목적지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목적하셨던 로마로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그 가게 하시는 그 항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부라는 섬을 준비해 주셨고, 밤빌리와 길리기아라는 섭리를 준비해 놓으셨죠. 그 바다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 주일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로 먼저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그 행위를 옳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목적하신 자리까지 반드시 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고난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세월이 지나 어느 날에 오늘의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그 날을 맞이하게 되셨는지를 깨닫게 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뭐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죠. 찬송하겠죠. 감사하겠죠. 여러분, 그 감사를 지금 하면 어떨까요? 그때 해야 할 감사를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때 드릴 감사를, 그때 드릴 찬송을 오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감사를, 그 찬송을 하나님은 헛되이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으로 응답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넘치게 하나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